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박경리님의 유고시집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라고 하는 유고시집 안에 옛날의 그 집이라고 하는 시가 실려 있습니다. 빗자루 병에 걸린 대추나무 수십 그루가 어느 날 일시에 죽어 자빠진 그 집 15년을 살았다. 빈 창고같이 횡댕그렁한 큰 집에 밤이 오면 소쩍새와 쑥쑥새가 울었고 연못의 맹꽁이는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던 이른 봄, 그 집에서 나는 혼자 살았다. 다행히 뜰은 넓어서 배추 심고 고추 심고 상추 심고 파 심고 고양이들과 함께 정붙이고 살았다. 달빛이 스며드는 차가운 밤에는 세상 끝에 끝으로 온 것 같이 무섭기도 했지만 책상 하나, 원고지, 펜 하나가 나를 지탱해 주었고 사마천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 세월, 옛날의 그 집,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로지 정막뿐이었다. 그랬지, 그랬었지. 대문 밖에서는 늘 짐승들이 으르렁거렸다. 늑대도 있었고 여우도 있었고 까치독사 하이에나도 있었지. 모진 세월 가고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아마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다 내려놓고 이렇게 버리는 심정으로 홀가분한 마음을 노래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들의 인생은 홀가분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각자 다른 종류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고 또 그 짓눌림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이 억누르는 사람도 있고 또 경제적인 것이 억누르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은 미래의 불투명함, 이런 미지의 세계 이런 것들이 또한 나를 짓누르고 또 같이 살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또한 관계에서 오는 짓눌림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으르렁거림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큰 짓눌림 중에 하나이죠. 박경리 선생님은 그 문 바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짐승들이 으르렁거릴 때 굉장히 무서웠고 또한 그런 짓눌림을 경험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나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나하고 으르렁거릴 이유가 별로 없지만 오히려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나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으르렁거릴 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굉장히 짓누르게 됩니다. 오늘 성서일과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 으르렁거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만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으르렁거리는 이유는 다르기 때문에 으르렁거리게 되죠. 똑같으면 으르렁거릴 이유가 없는데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또한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운 사람과도 굉장히 친한 사람과도 함께 사는 사람과도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아니고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영적인 고민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의 교인들이 교회 내에서 굉장히 으르렁거림이 많죠. 으르렁거림의 그 극치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이 폭행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고소와 고발을 해서 같은 교회 구성원들끼리 그것도 목회자와 장로들 사이에 수많은 그런 고소 고발까지 있는 으르렁거림은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은 그런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우리 한양대학교에는 으르렁거림이 없어서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속으로 으르렁거리시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으르렁거림이 없이 한 몸을 이룬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까 으르렁거려서라도 교회 성장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으르렁거리지 않는 한 몸이 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서의 말씀은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가 아니다, 합당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갈 수는 없지 않은가. 참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굉장히 강한 톤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딱 12장에 와서는 딱 처음 쓰는 용어가 자비함으로 권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크게 해가지고는 잘 듣지 않으니까 이제 톤을 바꿔서 아주 자비로운 톤으로 간절하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이 말씀이 간절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길은 나의 몸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몸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제물이 된다는 거 하는 거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의 몸을 드리는 건데 나의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나를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예배가 개역성경에서는 우리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말씀했고요. 오늘 우리 세번역에는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 몸을 제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서 몸은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박익수 교수의 주석입니다. 여기서 몸이란 육체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 생각 등 전 존재를 지칭한다. 내 몸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이 육체, 육신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몸은 이 육체, 육신을 의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는 육체와 육신을 삭스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삭스를 쓰지 않고 소마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소마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고 게다가 소마타,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 복수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플래시, 육체,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눈, 코, 입, 손과 발 이렇게 다양한 지체를 가지고 있는 바디스, 소마타를 의미하기 때문에 게다가 나의 정신과 마음과 뜻과 이 모든 여러 가지 전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복수, 소마타를 쓰고 있습니다.
박익수 교수의 주석입니다. 또한 소마는 한 인간 전체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까지도 포함한다. 이 소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body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단순한 플래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 전 지체,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계와의 관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 백수 교수의 소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 안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계와의 관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 서로가 으르렁거리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는 내 몸을 드리지 않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배는 합당한 예배가 아니다, 영적인 예배가 아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몸으로서 세계를 경험하고 다른 이들과 관계성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전 존재가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나의 모든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나의 뜻을 드리면, 내 마음을 드리면 내 안에 내 마음과 내 뜻이 없어집니다. 드렸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죠. 내 물질을 드리고 나면 내 통장에 그 물질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과 내 뜻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내 안에는 이제 내 뜻과 내 마음이 없어졌어요. 나의 마음과 내 뜻을 내세우는 것과 지금 대조적인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념과 나의 모든 것들 다 이렇게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건데, 드리고 나면 내 안에는 내 뜻과 내 마음이 이제 없어요. 나의 뜻을 내세우는 것은 욕망이고 주님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신앙인데, 내 뜻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 안에 내 뜻과 내 마음이 없어지면 그때 주님은 주님의 뜻을 내 마음에 새롭게 채우신다는 겁니다. 자, 이 상태가 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신학자들이 기독교에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수행이 없다 보니까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런 본질적인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약간 왜곡된 우리가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게 수행이 아니고 저절로 되지 않죠. 내 뜻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영원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우리에게는 내 뜻과 내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중요하지만 이거를 드리고 나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내 안에 채우면 이제 나는 내 뜻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의 뜻을 내세우는 삶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것의 모양은, 그것에 나타나는 현상은 나는 이제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 우리 설립자님의 사랑의 실천의 개념입니다. 말로만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설립자님이 봤던 한국교회의 아픔은 말로만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로만 믿은 게 뭐냐면 내 마음과 내 뜻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드리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냥 예배는 드리지만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면 주님의 뜻을 내세워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내세우려면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없애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합당한 예배를 원어 성서는, 헬라어 성서는 로기켄 라투레이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기켄이 개역 성경에는 영적으로 번역을 했고, 우리 새 번역에는 지금 합당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라투레이안에서 레투르기아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왔는데요. 박익수 교수의 주석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예배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 로기켄, 옛날 성경의 영적, 오늘 성경에는 합당한 이 단어를 해석하는 가장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말은,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때 나는 하나님께 압도당해서, 하나님께 매혹당해서 그냥 아무 미련 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런 스트레스도 없이, 고민도 없이 기꺼이 내 뜻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까짓 거 뭐 안 드릴 수 없다는 거죠. 못 드리는 이유는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죠. 연결이 되면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너무나 존경하는 분을 내가 만나면 그분 앞에서 내 뜻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걸 억지로 그러는 거 아니라 자연스럽게 감히 내가 그 존경하는 그 위대한 그분 앞에서 내 사고, 내 뭐 생각, 내 학문 감히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 귀담아 듣고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기꺼이 내 뜻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뜻이 내 마음에 채워져서 그 주님의 뜻을 박익수 교수는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얘기해요. 아주 비이성적인, 비논리적인, 비합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지극히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거부하니까 아주 비합리적인, 비논리적인 것으로 교회가 신앙이 가버리면 거기에 욕망이 신앙으로 둔갑을 해버리는 거죠. 아주 비합리적인 욕망, 비논리적인 욕망이 마치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내 뜻과 마음을 들여서 주님의 뜻이 내 마음에 채워지려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하나는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세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그런 의미죠.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다 내 뜻을 내세우며 살죠. 그 내 뜻을 내세우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 뜻을 따를 때에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좋고 행복해하는 거죠. 이게 이 세대죠. 그 세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뜻을 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 막 해피해하는데 그거는 행복한 길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을 채워서 내가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건데 그것은 내 뜻을 내세우는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내세우는 육에 속한 시대가 끝나고 주님의 뜻을 내세우는 영에 속한 세대가 시작되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는 내 인생이 나의 세계가 아니고 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에서 열리면, 하나님의 세계가 내 인생에서 열리면 그때는 어떠한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모두가 감사하고 기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아파도,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내 미래가 불투명해도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에 열리는 것을 확신하면 거기에는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왜 내가 신앙인인데 기쁨과 감사가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에서 열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전히 나의 세계가 지금 고착되어 있는 그 속에서 살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금세 기쁨과 감사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뜻을 내세우는 마음을 새롭게 꽂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는 게 바로 세례의식입니다. 나의 뜻을 고치는 것, 나의 뜻을 고집하는 것을 고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길인데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식이죠. 자신의 뜻을 내세우는 마음이 주님의 뜻을 내세우는 마음으로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거죠. 변화가 없으면 교육이라고 부를 수가 없지요. 교육은, 학습은 변화를 전제로 합니다. 그 변화가 현상의 변화가 아니라 질적 변화죠. 나의 세계 안에서 살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으로 질적으로 확 비약하고 변화해 버린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지만 주님의 뜻을 내 안에 채우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자리에 와서 우리가 그냥 말씀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차원의 말씀을 지금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수행을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 영적인 노력을 통해서 영적 수련을 통해서 여기까지 가야만 신앙의 기쁨,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맛볼 수 있지, 이것이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그냥 우리는 여전히 나의 세계에서, 욕망의 세계에서 그냥 머물면서 껍데기만 그냥 신앙을 바라보는 거에 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의 기쁨, 신앙의 본질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이 사상의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실천하려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난해한 난해한 번역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생각은 바로 자신의 한계를 알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만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분수에 맞게 생각한다. 이건 뭐냐면 내가 나의 한계를 안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나의 한계를 안다면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의 한계를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나의 한계를 알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모를 때, 나의 분수를 모를 때에 여전히 나의 세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고, 나의 한계를 모를 때, 나의 분수를 모를 때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내 마음에 채워서 하나님의 세계가 내 삶에서 열리기 시작하고 내가 정말로 자연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 신앙의 삶으로 가려면 내 분수를 알고 나의 한계를 알고 내 이상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가지 못하게 하는 굉장한 이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내 분수를 모르는 거, 내 이상을 자꾸만 생각하는 거.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니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아주 핵심으로 말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려면 내 분수를 알고 내 분수를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는 한 몸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한 몸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지체의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손과 발은 다르죠. 그러나 손과 발은 제 안에서 한 몸이죠. 저의 손과 발은 다르지만 한 몸이에요. 손은 발 보고 너는 나와 한 몸이 아니라고 정죄합니다. 다르니까요. 발은 저의 손을 보고 너는 나와 한 몸이 아니야, 너는 나하고 다른 몸이야 라고 정죄할 수 있죠. 다르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손과 발이 다르지만 저의 안에서, 이천진 안에서 이천진의 손과 이천진의 발은 한 몸이에요. 다르지만 틀림이 아니라 다름일 뿐이죠. 달라야 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이게 획일화돼 버리면 저는 발이 없거나 손이 없게 되어집니다. 행복할 수가 없죠. 손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손의 역할과 발의 역할이 있어야 저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손과 발이 다르다고 이거를 획일화시켜버리면, 손으로 통일하거나 손으로 획일화하거나 발로 획일화해버리면 저는 손과 발 중에 하나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거는 한 몸이 아닌 거죠. 오히려 불행으로 가는 길이죠. 로마서 12장의 4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구성원을 이루거나 가정에서 구성원을 이루거나 우리가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구성원을 이루거나 다 역할이 다르죠. 역할이 다 똑같으면요, 한 사람만 두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이유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것을 지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체라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지만 그 역할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거죠. 한 몸이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죠. 저의 손이 제 발을 찍어버리면 손도 아프죠. 제 발이 제 손을 찍어버리면 손만 아픈 것이 아니라 제 발도 아프게 되죠. 이거를 왜 모르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분열된 교회를 보면서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한 몸인데 왜 한 지체인 걸 모르느냐. 손이 아프면 발도 아프고 발이 아프면 손도 아픈데 왜 그거를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한 몸이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우리는 여럿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근데 왜 다르죠? 지체이니까요. 그 다름을 틀리다라고 정죄하면서 으르렁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우리 지금 어려움을 겪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해버리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면서 교회가, 공동체가 깨지고 으르렁거리면서 한 몸이 깨져버리니까,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주님과 연결이 안 되니까 영적으로 추락하는 거고, 영적으로 추락하니까 말씀이 아닌 내 뜻, 내 욕망을 따라서 살고 있는 처치커머가 그냥 가득한 교회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으르렁거림이 없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이런 것이 좀 어떻게 확산되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말에 우리 목회자 영성 세미나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신앙을 어떻게 좀 바꿔가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역할이 다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실천하면 한 몸이 되는데, 내 뜻을 고집하면 한 몸이 깨져요. 저하고 이영진 목사님이 뜻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몸도 달라요. 키도 달라요. 다 달라요.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나이도 달라요. 외모도 달라요. 가치관, 이념 달라요. 제가 3년을 지내보니까 저하고 많이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이영주 목사님한테 감사하는 거는, 그런데 3년 동안 한 번도 한 몸이 깨진 적이 없어요.
정말 나는 감사하거든요, 영지 목사님한테. 저는 좀 나이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아량도 있어서 다르지만 한 몸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저분은 좀 젊으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참 한 몸을 이루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생각이 다르지만 두 사람이 저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고 저분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서로 인간적인 뜻은 다르고 생각은 다르지만 영적인 색깔이 많이 다르지만 저도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저분도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니까 거기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요거를 깨달으면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획일화시킬 것이 아니라 획일화시키려고 하면은 몸이 깨져요. 한 몸이 깨져요. 그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른 부분들을 다 존중해주고 지체로 여겨주고 단 우리 모두가 내 뜻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자라고 한다면 10,000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모이든 그 대형 교회들도 한 몸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다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선물이 각자 다 달라요. 그래서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뜻이 다 다른 거예요. 신령한 선물이 달라요. 이 신령한 선물이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헬라어가 선물, 은총, 은혜를 말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 리더십과 관련된 거로 이제 뜻이 바뀌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본래의 카리스마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성서의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다 다른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그 선물을 이제 예를 듭니다. 첫째 예를 드신 게 뭐냐면 예언입니다. 예언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여기 예언은 설교를 말해요. 점쟁이가 점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프로페테이안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설교하는 선물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정도에 맞게 하라는 건데 이 믿음의 정도에 맞게 하라는 말씀은 자기 주관적인 믿음으로 하지 말고 성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고 선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서 일과를 가지고 설교자가 본문을 안정하고 성서 일과를 따라서 하고 설교도 한 본문 하나하나 그냥 하나하나 해석하는 그런 스타일의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 때문이에요. 설교는 목사 자신의 주관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것이 설교자가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특히 예언의 은사를 강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입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방언도 선물이고 예언도 설교도 선물인데 바울은 방언도 필요하고 설교도 필요하지만 방언보다는 예언, 설교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해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아주 고린도 14장에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섬기는 선물을, 신령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디아코니안, 아주 하나님과 교회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은사인데요. 이 봉사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봉사하는 일에 힘써라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내가 봉사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그 봉사하는 일에 막 힘쓰면 되지.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의 다른 은사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거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선물에 집중해서 거기에 그냥 다 쏟으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가 내가 받은 은사보다 못하다라든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받은 거를 내가 비하한다든지 평가하든지 왜 그걸 왜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것이 한 몸을 깬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선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디다스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가르치는 그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다른 은사에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권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파라칼론, 아주 이렇게 위로하고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따뜻하게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안내해주고 그런 걸 의미해요. 그것도 이거 은사죠.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이게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이거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러울 정도로 정말 잘하는 분들이 있죠. 권면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권면하는 일에 힘쓰고 나누어주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메타디도우스, 이거 구제를 말하는데요.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엔 하폴로테티, 관대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구제는 관대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따지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하라는 거예요.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이 지도는 리더의 은사를 말합니다. 이 리더는 뭘 강조하시냐면 스포우대,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이거를 의미해요. 리더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아주 부지런함, 열심히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죠. 자선을 베푸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엘레온, 연민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라는 거죠. 힐라로 테티, 기쁜 마음으로 자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지금 예를 들어서 신령한 선물을, 은사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받은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힘을 쓰라는 거고, 다른 사람이 받은 선물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그거를 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깎아내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나와 다른 은사를 존중하고 나에게 주신 신령한 선물, 그 은사에 힘쓸 때에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이 합당한 예배이고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 한양대학교의 매 주일 예배는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선물 앞에 감사하며 주신 선물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선물도 우리가 존중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양대학교회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